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사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사셨습니까? 예. 그래도 입추 이후로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7, 8월이 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7, 8월이 위기예요. 예,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월달, 2월달, 3월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4월, 5월 되면 약간 주춤하다가 이제 또 6월, 7월 되면 막 이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날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이지만 휴가철이고 뭐 여러 가지 쉬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많이 벌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었으면은 오늘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내가 일의 성과를 냈는가라는 것을 또 판단해서 하루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획한 것,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이 딱 맞게 주어지고 또 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 삶이 평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잘 살았어, 오늘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과업으로, 어떤 일의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하찮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었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가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서 오늘 과업을 잘 이루었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너희가 나를 닮은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니라 태도인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쉬운 말로 영성이랍니다. 영성.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쓰지만 굉장히 모호한 단어, 영성. 뭐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뭐 또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영성 있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태도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아니었는가, 거기에서 우리 삶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엉성해지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성과 엉성, 우리 삶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엉성해지는 거죠. 예. 지금 내일이죠. 내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내일 서울에 온다 그래요. 저한테 전화는 안 했지만 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 교황이 곽강을 받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정말 속상해요. 기독교인으로는 굉장히 속상해요. 천주교에는 그렇게 큰 인물,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리더가,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존경받습니까? 그분이 일상에 영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예배하는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런 일상에서 영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을 예배하는 모습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예배 잘하죠. 눈 감고 눈물 흘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 하죠. 근데 예배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영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태도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일상의 영성, 우리 예배 영성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 뜨거운 날 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짓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뽑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올바르게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함께 방언으로 말하면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임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소유를 나누고 떡을 떼고 늘 하나님 찬미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 더해졌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그 일련의 사건의 하나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말씀이 그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 것의 한 가지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위치만 봐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방언을 하고 주를 올바로 고백하고 또 3장을 통하여서 또 믿지 않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본문의 위치를 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그 전장에 성령의 체험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았다면은 저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가?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우리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일상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영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영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니 1분 1초 그 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몇 시요? 제9시 시간에. 우리가 이 9시라는 건 다 알죠. 더하기 6을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그 시간을 하루로 보고 그렇게 시간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제3시, 6시, 9시,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아직 이 성전이라는 곳은 아직 유대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성전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하루 3번 올라가서 기도한 대로 동일하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그냥 다 폐기시키지 아니하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동일하게 가지고 복음 확장 사역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들의 시간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 시간을 함께 사용함으로 그들도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살려면 작은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의 영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일상의 삶에서 기도로 시간의 영성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아니 매 시간, 매 초를, 매 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하루 3번 그랬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 시간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새벽이지만 새벽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의 시간이 다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수요 기도회를 하러 나왔지만 이 시간이 아깝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늦게 마치네. 찬양을 많이 하네. 기도를 오래 하네.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우리 마음으로 자꾸 제한하면은 그것은 시간의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나머지 시간들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예배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시간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1분 1초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지키십시오. 새벽의 시간이 작지만 1시간이라도 그걸 드리면은 우리 하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제가 청년사역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시험 때만 되면은 다 빠져요. 시험 때만 되면은.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빼면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영성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대학생들이 시험 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작지만 주님께 드릴 때 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을 더 소중하게 1분 1초를 매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부분의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관리의 시대라고 해요. 관리의 시대. 그래서 뭐 돈도 관리해야 되고 몸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도 관리하고요. 관계도 관리라 그래요. 근데 재테크 들어봐요. 재테크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시테크.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적지만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쁘지만 그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마가복음 1장 그 16절부터 35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치열한 사역이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환자를 고치고 또 해가 저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또 하루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루도 시간의 영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바쁘십니까? 안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할애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삶 없이 내 반성과 하나님과의 조율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그 시간들은 다 어쩌면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죽은 시간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바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하루를 온 시간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시간의 영성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장소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는데 여기에 헬라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올라갈세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네바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습관적인 행동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일회적인 일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장소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과 산물이라고 했지만 그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장소에 대한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장소나 무심코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장소가 분명히 있고 또 사악하고 사탄이 틈타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나를 통해서 그 장소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도는 아무 장소나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가 가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장소인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노름하는 데 가시는 분 있죠. 예.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에 가면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고 그냥 젖어듣는 거예요. 늘 술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자리,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 자리에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지만 내가 오히려 거기에 동화되어서 장소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거기에 내가 발 담그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여러분들 그 장소를 끊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한 집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다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그 골프장을 양보를 해서 하루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고, 하루는 또 골프장 가자 골프장 가고, 또 한 주는 또 교회 골프장 골프장에 머물렀죠. 그죠? 예. 이길 수 없으면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가는 그런 발걸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예. 점집을 찾는 사람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한 번은 그냥 갔겠죠. 호기심에. 가보니까 용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용하거든요. 예. 계속 습관적으로 찾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예. 그가 아무 때나 그냥 앉아 있으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성전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따르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장소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소의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유대교적인 산물인 그 성전에 갔지만 그 장소를 거룩한 은혜의 성령의 역사의 장소로 베드로와 요한은 바꾸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자리마다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문 장소는 다 성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길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비아돌로로사라 그러는데 그 길 넘어진 장소, 손을 만진 장소, 그 모든 장소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는 복음이 없는 것 같고 사탄이 틈타는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 그 장소가 변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고백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곳마다 거룩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가는 장소마다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죠. 광야도 주님과 다윗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장소도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댁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명절 곧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요. 명절 때 시댁 가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장소에 가서 부정을 떨치워버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헌신하는 자리는 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졌지요. 져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만나고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는 장소로. 원래 그 장소는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장소였는데 그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는 분이엘이라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사람이 가면은 그 장소가 분이엘이 되는 것이고 라마나요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상의 영성에서 우리의 장소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사람이 그 장소에 갔다면 그 장소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영성까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영성입니다. 만남의 영성. 오늘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유독히 이렇게 한 굉장히 특징적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고 무심코 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본 것이죠. 무슨 목적을 두었을까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것을 얻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죠. 그러니까, 초점이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고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루의 모든 만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살게 하셨을까? 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그 만남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자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모든 우리 인생의 만남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해야 돼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엇을 줄까 하여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죠. 예,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의 영성을 점검할 때, 내가 무수히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가, 그냥 복음도 없이 죽은 만남, 저는 그것을 죽은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만남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제공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하루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살아있는 만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만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만남 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는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소모적인 만남, 죽은 만남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는 교수도 있더라고요. 교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사분들은 정말 좋잖아요. 1년 동안 학생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주목하여 볼 수 있잖아요. 예,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작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소대장들과 그 군 지휘관들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력 문화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골문 것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미용실 하시는데요. 그분 전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머리 깎는 것도 목적이지만, 내가 이 사람의 상태를, 이 사람이 머리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막 파악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머리 깎아주고 내가 돈 받는, 이 사람이 그냥 돈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대화를 통해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만남, 생명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아야 돼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저 권사님이, 왜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오늘 얼굴이 어두울까?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만남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일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1월달이나 12월달이나 8월달이나 6월이나 5월이나 다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잘 나가다가 푹 꺼져서 또 막 한번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시간의 영성이 있고 장소의 영성이 있고 만남의 영성이 있어서 일상의 영성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서 사역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서야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날씨와 환경에 억눌려서 우리의 신앙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영성들에 대해서 나누어 싸우니, 시간의 영성과 장소의 영성과 만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이 우리의 시간을 살리는 기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섬김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보고 영혼 구원 사명에 우리의 일상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